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한 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며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그가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침체, 말씀으로 이겨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42편 11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실 이 시편 말씀은 42장 5절과 똑같은 내용으로 2번 반복이 됩니다. 고라 저선 중에 어떤 사람이 시를 지은 건데요. 사슴이 목마를 때에 물을 찾는 것처럼 말씀에 갈급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영적인 침체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시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잘 보면 이런 영적 침체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향해 위로를 받으면서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해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틀림없이 이런 영적 침체기가 올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이런 영적 침체기에 놓여져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침체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것인가? 우리는 4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본적인 특징이죠. 내 삶이 바뀌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게으르기 시작하고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반작용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그런 바알 선지자들과 이겨냈는데 방심한 거죠. 그 이후로 엘리야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나무 밑에 서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는 영적 침체기에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항상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불신앙으로
우리 마음이 언젠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또 공동체가 영적 침체기에 함께 들어서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전락되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한 사람이요 영적 침체기에 들어서게 된다면 온 식구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그런 영적 침체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2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다 이겼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질 않아요. 17절 후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스 다밈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되었을까? 그 시점을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16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울이 귀신에 들려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리더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리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 침체기가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리더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계 열방에서 기도하면서 외쳐 불렀던 전쟁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더 한 사람이 판단 잘못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어떤 리더가 판단을 잘못했고 어떤 리더가 판단을 잘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팩트는 어찌됐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영적 침체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마어마한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영적 침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사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침체기가 들어섰을 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리듬이 깨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삶의 즐거움도 없어지죠. 삶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보고 싶어도 말씀이 와지지가 않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되어지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영적 침체기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적 침체기를 바로 사단은 공격의 빌미로 바로 잡아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에 있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장면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왜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희들도 나의 제자였지만 충분히 영적 침체기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영적 침체기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갈급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부탁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영적 침체기에 다가오는 영향력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4절과 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육체가 방대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키가 거의 3m에 달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갑옷의 무게가 57kg나 된다고 합니다. 57kg나 되는 갑옷을 입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은 무게가 약 7kg입니다. 관훈장도 5kg라고 하는데요. 얘는 청룡로예요? 무슨 노예요? 청룡보궐도인가요? 관우가 쓰고 있는 창이요. 예? 언얼도. 근데 그것도 5kg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7kg예요. 7kg. 어마어마한 체구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 침체기에 들어서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겉모습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아마 대부분 싸움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겁니다. 그 싸움을 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친구였지만 키가 크고 몸이 좋고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몸이 숙여집니다. 그러나 더 작은 친구를 보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그 친구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영적 침체기에 들어서게 된다면 내 눈은 나도 모르게 인간 중심의 눈으로 그냥 전락해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사람의 눈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겨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적 침체기에 놓여져 있는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뭐냐? 9절에 나와요.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전쟁 방법은 공동체 싸움이 아니에요. 1대1 싸움입니다. 나와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는데 만약 내가 이기게 된다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되라라는 거죠.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죄의 종으로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았던 인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그들만 죽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누가 죽어갑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의 종에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침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영향력 세 가지를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사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하게 보임을 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침체기에서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죄의 종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할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적 침체기가 이런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더 무섭습니다. 더 깊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골리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의 그 몸의 상태, 물론 앞에도 알아봤지만 그것보다 골리앗의 모습을 본다면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보는 거죠.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의 극치를 지금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영적 침체로 나타나는 결과물은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도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는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기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최우선이죠. 자기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 왕을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 그러나 이삭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부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걸 아비멜렉은 봅니다. 만약 그가 이삭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삭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은 어떻습니까? 그의 기세가 지고만장합니다. 왕에게 가서 유다 사람을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함께하면서 하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만의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참혹하게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영적 침체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결과는 11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가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영적 침체기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한번 무너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대신에 골리앗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침체기에 놓이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음성이 있습니까? 수많은 음성이 있을 겁니다. 만약 사람이 그 수많은 음성을 모두 듣게 되면 죽을 거예요. 그러나 듣는 음성이 있고 듣지 않는 음성이 있어요. 음성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체로 듣는 음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혼이 듣는 음성이 있다고 합니다. 영혼이 듣는 음성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에요. 두 번째는 사단이 제공해 주는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과 영적 침체기에 놓여져 있는 그 인생은 어떤 음성을 듣는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듣는 음성은 우리의 힘듦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위로의 말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격려의 말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며 징계의 말씀도 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소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들려주는 음성은 그러지가 않아요. 혼미하게 합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해 갑니다. 어떤 때는 달콤한 유혹의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어마어마한 험악한 말로 우리를 엇박과 겉팔로 그런 일들을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두 번째 영적 침체기에서 다가오는 그 위험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영적 침체기를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세 번째 더 큰 것은 뭐냐? 1절이에요, 1절. 1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싸우기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침체기에 다가오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무너짐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리더 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펼쳐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리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런 영적 침체기가 왔을 때에 나는 어떻게 이 일을 이겨낼 것인가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 길을 이끌어 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영적 침체기를 당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영적 침체기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 영적 침체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증상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식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외모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의 사인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아라. 중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외모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놓여질 수가 있어요. 영적 침체기를 당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경고의 사인을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사무엘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면 사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17절에 나온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또 이새의 아들 중에 그런 사람을 뽑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예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가 이 말씀 아닙니까? 외모를 보지 말아라. 중심을 보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영적 침체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귀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영적 침체기를 당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하기 전에 방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방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비를 하면서 이겨낸다는 것이 훨씬 더 먼저이고, 만약 내가 그런 영적 침체기가 다가왔을지라도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들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자기 힘으로 이겨내십니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한두 번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적 침체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영적 침체기가 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해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그런 영적 침체기가 왔을 때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가 어떤 책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영적 침체기에 빠져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요, 이제 새 언약의 일꾼들로 다시 세움을 받아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장의 제목을 보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즉 영적 침체기에 빠져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인생에 누가 담겨져 있다?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새로운 언약의 일꾼들로 성장되기를 원한다면 질그릇 같은 너희 인생에 중심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기가 왜 일어나는가를 보니까 1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부정적인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고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주신 직분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임의로 해석해버리면서 더 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일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낙심 아닙니까? 이것을 깨우치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낙심하게 되니까 이제는 부끄러운 일을 감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으로 죄의 일을 품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사단의 공격에 졌어요. 영적 침체기에서요. 사단과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죄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또 보십시다. 여기까지만 되면 그래도 괜찮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혼잡하게 합니다. 왜 혼잡하게 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미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잘 이겨내야 돼. 그런데 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너희 인생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제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답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 침체기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그러나 진리를 나타내고 스스로 양심을 속이지 않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제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시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많은 영적 침체기에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중심 되시는 보배가 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일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